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미장된 팽화를 주장하는 새시대 운동,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팽화 운동을 전개하는 또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뉴에이지 새시대 운동은 아프리카 난민 기아들을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 행사로 인해서 세상에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나 뭐 이렇게 다른 종교의 그 어떤 창시자라든지 지도자도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온 천사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종교 통합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통합, 그러니까 불교나 뭐 유교나 이런 또 기독교나 이런 다른 외국에 있는 이 종교들이 연합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현실 겉모습은 통합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혀 평화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속은 변화되지 않은 겉모습만 하나로 뭉치자라고 하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다, 휘장된 평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두 번째로 이 평화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시작이 1983년 12월 11일 날 바티칸 교황 바오로 2세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출신 바오로 2세는 그가 가진 별명은 움직이는 태양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태양이라는 겁니다. 태양이면서 움직인다. 움직여서 뭐하러 움직이느냐? 평화운동을 한다 이겁니다. 평화운동. 네, 평화운동을 위해서 움직이는 태양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로마 루터 교회에서 열렸던 마틴 루터 탄생 50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가 설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구교 통합을 말했습니다. 신구교가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27일 날 로마 교도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81년도 5월 13일 날 자신을 저격한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총 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청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나의 용서받은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용서해줬다 이겁니다. 용서해줬기 때문에 용서받은 그는 나의 형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5월 3일에는 한국을 방문을 했고 그래서 강주 사태를 말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답지 않게 지금 한국은 강주 사태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평화를 주장하지만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웅산 사건, 칼기 폭파 사건, 이런 유가족들 위로 방문, 또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미사에 참석해가지고 순교한 93명의 신부, 그리고 프랑스 신부 10명, 이들에게
성 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수준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성인으로 기름 부음을 죽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6년 4월 13일에는 로마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방문해가지고 그 랍비 사반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의 형제로서 나이 많은 맏형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의 맏형이라 이겁니다. 나의 형제로서 나이 많은 맏형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박해받은 것은 참, 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이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박해받은 것을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의 탓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가진 신앙이 저질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그 겉모습만 지금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태양이 돼가지고 이곳저곳 막 다니면서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월 26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한 사마리아 공동체를 영접했고, 또 86년 2월 2일에는 인도를 방문해서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보응하고 그의 손에 입맞추고 하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상당히 세상을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6년 11일에는 전 세계 종교 지도자 성 프란시스코 교황 아시시의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다 초청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티베트 불교, 자이나교, 일본 도교, 그리고 영국 대주교, 그리스도 정교회, 기독교, WCC 회장, 지난 시간에 WCC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개혁교회 연맹회장, 이런 종교 지도자가 집결하였다 이겁니다. 집결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세상이 저속되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속되고 세상이 이렇게 너무나 저질이다 이거죠. 저질인데 이 저질인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했고, 각양각색의 예복을 입은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였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쭉 들어가면서 진리와 무엇이 지금 상반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 소개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 이 종파들은 그들의 신에게 그들의 이 예복을 입고서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칸 인디언 대표는 평화의 담뱃대를 물고 담배를 뻐끔뻐끔 내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인디언 그들이 추구하는 신은 이런 모습의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신에게 그런 예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온갖 신들이 모여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각양각색의 신들을 인정할 때 다신, 이신 저신 온 자신을 인정할 때 세상에는 평화가 온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천주교, 기독교 싸우고 불교하고 뭐 등 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세상에 평화가 오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가진 종교의 신에게 이 지도자들이 다 연합을 이루어야만 결과적으로 이제 평화가 오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는 아버지가 있고 예수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불화를 주러 왔노라. 원수가 어디 있느냐, 다른 종교가 아니라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 내 집안에 있다는 말은 뭐 우리 장씨 가문 우리 집안에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너희가 한 형제라. 지금 이 교황이 다니면서 한 말이 살해를 하려고 했던 저격자도 보고 내가 용서한 나의 형제라 그러고, 뭐 이런 저런 종파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형제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천주교가 뭐예요? 한 형제죠. 한 형제인데 사실은 그게 바로 원수라고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신을 섬기고 있는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이 신들을 섬기는 이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이 신들을 섬기는 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하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교도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불교를 창시하고 다 모든 신의 근원과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한 하나님 아래서 한 형제고 한 몸이고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분이 있고, 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지금 믿으실 거예요. 믿으실 텐데, 믿으니까 여기 나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불신자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다 믿어요. 하늘님이 되든지 하나님이 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한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부정해도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연 무슨 우리 주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느냐 이겁니다. 아무런 맺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래 됐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러니까 그건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다신교 지금 이 교황에 의해서 평화운동을 하는 이것들은 전부 뭐요?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쟁이.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자는 다 뭐 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여기 모인 수많은 이 다신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거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없는 거라고.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그러고 순 가짜라 이겁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아버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믿는 신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하늘님 찾고 그 모여가고 팽화운동 별짓을 해도 뭐 하는 자라? 아버지도 없는 자고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여러분은 믿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분명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는 어떤 신인고 하니 육체가 없는 신입니다. 육체가 없는 신은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한테는요,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고개 끄덕거려지는데 설명 안 하면 깜깜한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를 믿으나 뭐가 다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육신이 되지 않았으면 십자가도 존재하지 않고 부활도 존재하지 않고 죽음도 존재하고 내 삶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은 형체가 없는 신이세요. 영이시라니까요. 영이 어떻게 피 흘립니까?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 적. 왜 피를 흘려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피를 흘린다니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 이 말이죠. 순 거짓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팽화운동, 이걸 여러분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들에게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만 보이는 팽화운동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한테 집이라도 한 채 사주면서 우리가 형제야, 하나님 믿는 나도 믿고 너도 하나님 믿지 나도 믿어 한 형제야 그러면서 여러분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넘어가죠. 여러분 자식들 그 데려다가 그 회사 취직이나 떡떡 시켜주고 한 달에 몇백만씩 주면 여러분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가죠. 왜 여러분 이런 여호와 증인 같은 게 그게 이단이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이 범신론자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네 식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식구 아닙니까? 지금 교황이 살인한 자도 찾아가가지고 형제여 그러고 전부 다 형제잖아요. 식구 중에 뭐가 있다? 원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네 사람 사는 집안에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차이를 여러분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이게 분별이 안 된다면 엄청나게 난감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강림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군들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인의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 죄영으로 태어났는데 죄영을 씻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용으로 태어난 우리를 씻을 수 있는 분은 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돼요. 세상 천당천하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 없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만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는 거고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평화운동을 펼치는 이들은 겉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했지만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말하면요, 여러분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편안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믿으니까 사함도 받았고 지금 이렇게 부활도 천국도 지금 이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요구한 것은 믿음을 열매로 보여라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지금 설교를 내가 끝내버리면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은 더 진행하는 겁니다. 더 진행을 해요. 네가 가진 믿음을 정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네가 진짜 믿는다면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는 겁니다. 열매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주님 죽은 거 나 믿어요 하는 거, 주여 주여 하는 거, 거짓말쟁이라 불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 더 나가는 걸 여러분 지금 내가 쭉 얘기를 해왔어요. 기억이 나실란지 모르겠지만 쭉 해왔어요. 자, 아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데, 기도가 주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성경책을 가슴에 올려놓고 주여 내 오늘 불안한데 마음이 걱정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습니까? 중언부언이었어요. 다시 말해 외식하는 것이었어요. 기도는 주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나와서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했어요. 바로 3일 전 얘기였어요. 그렇죠? 3주 전으로 가면 무슨 얘기 나왔을까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음을 믿느냐? 내 죽었음은 너의 죄를 사하는 것이야. 믿느냐? 예,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열매로서 무엇을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를 안 한다면 주님의 속죄를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열매인데 주일헌금을 드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남과 불화를 하지 않았으면 화목제물 들 필요 뭐 있어요? 화목할 이유가 뭐, 화목제 항상 좋은데. 감사헌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헌금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려요. 좋은 일 없으면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내 생각 안 들면 안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일헌금은 내게 다가올 온역을 피하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주일헌금과 11조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이거는 믿음의 열매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드려서 내가 복을 더 받고 덜 받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래서 그 죽음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것의 열매가 뭐냐? 11조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11조는 그냥 복받는 어떤 케이스로 얘기해왔기 때문에 진리가 증거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이 증거되지 않았던 거라고요. 나 11조 안 드리고 난 복 안 받는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찾는 열매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찾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를 원한다.
열매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이 뭡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은 전부 불법자다.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다 이랬는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안 믿는다면 이 성경을 안 믿는 것이고 이 성경을 안 믿는다면 예수도 여러분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박영 집사님 같은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11조 꼬박꼬박 드리세요. 그거 없어도 살고 그거 있어도 사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김정래 권사님은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이 진리를 믿으시고 열매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그거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여러분. 주님의 그 죽음의 속죄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그것에 해당되는 값어치가 바로 11조로 하는데도 그걸 내가 안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이 사실을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냥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들이 없고 이런 아들을 믿는 자가 아버지도 있고 이랬으니까 아들을 믿으면 주여 나 믿습니다. 십자가 죽은 거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은 정말 네가 그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나에게 열매를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열매로 나는 너를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직접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8장 육성으로 직접 산상수훈에서 밝히신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내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의 영 성령 보혜사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기 때문에 행동하고 싶고 행동하면 열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게 내게 자랑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분께 드리는 게 손해같이 들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문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마음에 안아 있는 거예요. 와 있으면 그분이 내 주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고 이래 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또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받는 자보다 드리는 자가 더 기쁜 겁니다. 진리와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어서 드리면 믿음이 있어서 드리면 이거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복음이 끝날까지 확산돼 가는 겁니다. 그거 드릴 때마다 인색하고 아깝고 막 안 줄 걸 주는 거야 뺏기는 것 같고 이러면 1년이나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날까지 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다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정신이 내가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65살이 되면 64살 때는 단어가 100개가 기억나다가 66살이 되면 90개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1년에 10개씩 줄어드는 거예요. 조그만 세포가 죽으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 90살이나 됐는데 85세나 80세나 됐는데 기억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육체의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육체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육체로는 절대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얘기도 못 들었게 돼버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망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래 이 사람을 보면 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 도무지 감이 안 오죠. 그래도 우리가 눈에 천국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타락돼 버렸다 안 타락돼 이걸 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있을 때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은 딱
알고 계시는 것이지 내 육체의 기억으로 기억이 돼야 알고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저기 연세 드신 분들 요양원인지 어딘지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고 하나도 기억도 못 한다고 전에는 권사고 어쩌고 하나도 모른다고 막 이러면서 험담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 그래 예수를 잊어버린 줄 부인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육체의 기억이 사라진 육체의 기억이 있다고 예수가 있고 육체의 기억이 사라진다고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육체의 기억이 있을 때 믿음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내가 오래 살다 기억이 가버렸으면 내가 그 전의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지. 육체의 기억이 있고 내 육체가 그저 내가 기억이 싹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내 육체가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르면 청년 때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잘 하라는 소리가 뭡니까? 정신 있을 때 믿음의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보시는 거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100살, 10살이 됐는데도 기억이 젊은 사람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가 정말 부탁드리건대 더 주님께 열매를 드십시오. 믿음을 주님께 보이십시오. 믿음은 여러분 절대로 행위로 보이는 것이지 입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아무리 잘할게요. 그 말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이 한 달에 젊은 연세 드신 분들이 돈벌이도 안 하는데 또 11조 해보니 얼마나 할 겁니까? 그거 지금 내가 탐나서 이러겠습니까? 예, 이 마음은 주님이 아실 거예요.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리 하셔서 사고 안 생기고 자연사로 가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주님께 갈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여러분의 딱 정말 눈이 감기고 목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정말 주의 영들이 여러분을 다 영접하러 와야지. 그걸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간의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물론 그것도 믿음을 하는 거죠. 그것의 열매는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열매가 아니에요. 전도한 것도 이 땅에서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고호를 주리라. 멜류관 천국에 쫙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 쫙 갔는데 행위를 가지고 봉사한 사람에게 멜류관을 씌워주고 10골, 5골, 100골 어떤 권세를 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 속죄받아가고 천국 들어가는 길은 그것 갖고 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주일헌금의 질과 11조의 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고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자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해서 그 나라 가서도 정말 영광스럽게 멜류관도 쓰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거닐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내서 봉사도 하는 것이지 정말 이 속죄에 해당되는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열매까지를 주님은 요구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주여라고 한다면 이 모여있는 범실론자와 우리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구체적인 나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명령을 내가 내 몸에 담아서 열매로 나타냈을 때 그게 믿음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마치겠습니다.